최근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 그런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많이 아시는 드라마일 겁니다. 폭삭 소가수다. 저도 그 대열에 합류해서 한번 이렇게 다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어떤 내용인지 무슨 이 제목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아이유와 박보검이 나온다는 그것 때문에 그냥 무작정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또 의미도 있어서 중간에 이제 이 제목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전 처음에 무슨 사기치는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그래서. 근데 제주도 말로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라는 말이라는 것을 이제 중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 넷플릭스 계정은 이제 미국 계정이다 보니까 이제 한국 드라마가 전부 영어 제목으로 뜹니다. 그래서 영어 제목을 처음에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잘 안 됐었습니다. When Life Gives You Tangerines라고 영어 제목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영어의 한 격언, 속담 같은 게 있습니다. When life gives you lemons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레몬은 시고 이렇게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원래 이 속담은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레몬을 이제 어려움이라고 표현하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것을 잘 견뎌내라, 긍정적으로 견뎌내라라는 것이 영어의 속담이었습니다. 근데 이 레몬이라는 단어를 제주도가 아마 배경에서 그런지 텐저린, 귤로 바꿔서 그렇게 영어 제목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한글 제목과는 좀 다릅니다. 수고하다는 의미는 없죠. 영어로만 보면 인생이 우리에게 어떤 인생이 올지라도 귤처럼 뭐 하라는 거죠? 달콤하게 즐겨라, 어떤 이런 의미로 제목을 정했다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용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어서 스포일하면 안 되지만 간단하게만 그냥 딱 엑기스만 생각해 보면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무쇠처럼 희생한 부모님, 특별히 그 아버지가 이제 가장 핵심의 주인인데 그 아버지로 인해서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가고 온 가족이 이렇게 화목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아버지에게 폭삭 속았수다라고 말을 하는 걸로 이 드라마가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제가 좋아서 아내랑 함께 참 많이 울었어요. 계속 이제 둘이 서로 우는 거 안 보이려고 이렇게 돌아서 눈물 흘리면서 이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후유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금명이 아버지였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관식이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 소리 때문에 제 최수종 이후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 제가 그냥 단순히 감동이 있다 이게 아니라 저는 한번 저에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그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했던 그 아버지의 헌신, 그것 때문에 가족이 화목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힘든 과정 속에 지나왔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제가 그 박보검의 역할 똑같이 생기지는 않았어도 기대는 하지 마시고 외모는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그 역할만 제가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 드라마에 감정이입을 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의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을까? 저는 그 마음 중심에 이 여호수아의 또 모세 공동체와 다른 여호수아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살펴왔던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하나님은 뜬금없이 후대를 위해서 돌을 취해서 기념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것을 잘 순종해서 그 과정들을 잘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4장의 기록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리고라는 당대 한 번도 점령당한 적이 없는, 조금 어려운 말로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패배하지도 않았고요, 이렇게 점령당하지 않았던 여리고와의 전투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미 상황을 보면 모든 것이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도 또 요단강이라는 그 강을 기적으로 건넜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굉장히 사기가 충천해 있었습니다. 그냥 진격해서 전쟁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도 기대감에 차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소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요단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우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면 지금 눈앞에 있는 여리고 사람,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왕들이, 가나안 모든 왕이 이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으로 인해서 마음이 녹아버렸다. 두려워 빠졌다는 거죠. 정신을 잃을 정도로 지금 어떡하지? 이제 다음이 우리 차례인데 하면서 지금 극한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바보가 아닌 이상 어느 지도자건 바로 가서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렇게까지 성경 구절을 해놓고도 2절을 보면 전혀 예상하지 않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명령입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도 언제요? 언제 명령하셨어요? 제목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라는 게 어떤 거죠? 1절에서 소식이 전해 들어온 그때, 어떤 소식이요? 가나안 왕들이, 모든 왕들이 지금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십니다. 성경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때라는 단어로 2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이 비정상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명령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현대에 의술이 발달되어 있는 지금 현대에도 할례를 행하면 최소 3일 이상은 걷지를 못합니다. 회복되는데도 최소 일주일 이상이 걸립니다. 아예 거동을 할 수 없는 게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요, 마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가운데 나왔을 거예요. 칼로 할례를 행한 것도 아닙니다. 뭐로 행했죠? 돌로. 돌을 날카롭게 잘라서 돌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 일주일 이상은 아무 거동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그것도 여리고와의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납득하지 않은 제가 그런 어떤 일을 합시다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은? 목사님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할까요? 우리 예림이가 단번에 고개를 저어버리네요. 이건 정말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거는 누구라도, 이건 여자라도 이거는 하나님 왜 그러죠? 아마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며칠 흐른다 해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전쟁을 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건 회복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떻게 전쟁을 앞두고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특히 제가 만약에 여리고성에 살았던 여리고의 리더였다면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다 그러면 바로 가서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뭐 첩보전이 항상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진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빨리 먼저 성공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지금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어려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모르는 하나님이 아닐 텐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우리의 포인트입니다. 4절과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더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출애굽 1세대는 할례를 받았지만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출생한 출애굽 2세대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2세대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것도 결정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결정되어 있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아니 조금 뭐 노중에서 어떨지 몰라도 얼마든지 할례를 행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7절에서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 7절도 보겠습니다. 가실까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성경은 설명은 이렇게 합니다. 길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라. 그런데 이게 핵심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길에서 이동만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장으로는 1년을 머문 적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할례 출애굽한 이후에도 자녀들 낳았잖아요. 할례 행하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괄 그냥 할례 행한 다음에 머물러 있었을 때 할례를 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했던 특별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무슨 이유죠?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뭐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 청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했죠? 불평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원망했고 계속해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진입을 했는데 앞으로의 가나안에서 생활,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더 이상 만나도 그쳐버립니다. 이제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부모의 세대는 문제가 뭐였냐면 계속해서 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구분하신 거예요.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를 지금 구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가나안에 진입한 이후에는 이 가나안
출애굽 2세대에게는 좀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제대로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하라는 의무로 이 할례를 통해서 지금 새로 정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누리고 우리의 갈 길이, 우리의 가는 것이 축복되고 풍요로워진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풍성해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은 경제적인 풍성만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뭐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풍성해지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 고생하고 계십니다. 우리 땅도 아닌 이곳에 와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것을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게 하나님께 복삭 속았수다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수고는 수고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수고로 하나님은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인원이 늘어난다면 그거 절대 여러분들 부흥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부흥 아닙니다. 그냥 인원수 늘어나는 거지 절대로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시는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안에 얼마나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얼마나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숫자가 많은 것은 하나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생각해야만 우리는 온전한 우리의 임마누엘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바른 의미의 부흥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태도의 변화입니다. 태도. 어떤 태도요?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불평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불평하는 모습만 보면 우리 공동체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항상 사사건건 불평을 했습니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들은 할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례를 행하는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불평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불평 원망을 달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비록 광야 노중에서 할례를 행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출애굽 2세대는 다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출애굽 2세대는 여호수아서를 보면 불평하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는 공동체가 됩니다. 부모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라는 어려움 앞에 놓였을 때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죠.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수고했던 사람들을 제껴놓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으라 했을 때도 아무도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는 어이없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잘 보시면 어느 누구 하나 불평하거나 여호수아에게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순종함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로 사역한 교회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장학금을 대주고 저를 또 선교사로 파송을 해주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25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로 이제 전도사로 일반 대학을 나왔고 아직 신학대를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님께서 저를 청빙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이름이 없었는데 오로지 목사님은 이제 찬양하는 사람, 그때는 뭐 한국 교회에 우리처럼 찬양하는 게 없었습니다. 뭐 아끼는 교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청빙한 후에 음악전도사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음악전도사가 뭐야?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이었기 때문에 신기해했습니다. 부임을 하자마자 목사님께서 저에게 1,000만 원을 주시면서 이제 그때 옛날에는 음향기기도 이런 음향기기가 아니라 스피치용 조그마한 그런 스피커였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딱 주시면서 이전도사가 알아서 음향기기하고 악기하고 다 사서 찬양 예배 이제부터 시작해.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그런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열심히 제가 이제 발품을 팔면서 음향기기 사고, 뭐 건반 사고, 드럼 사고, 기타, 베이스 다 사서 구입을 해놓은 다음에 뭐 한 주 만에 다 구입을 해서 설치를 다 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찬양 단원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저를 아주 정색을 하시면서 무슨 찬양 단원? 그러는 겁니다. 아니 저 찬양 사역자로 목사님 청빙해 놓고 찬양 사역자 없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없어. 이제 이전도사가 기도해서 채워서 가르치든가 알아서 하든가 해가지고 찬양 예배 준비되면 시작해 그러는 겁니다. 저는 속은지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 지금 왔나? 처음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처음에는 이런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첫 전도사로 이렇게 뭐 그때 당시 아무 교회도 그렇게 찬양을 안 했는데 음향기기까지 악기까지 다 사게끔 해주셔서 감사함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좀 사람을 보내주세요. 지금 그 안에 교회 안에는 악기 연주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새벽마다 기도를 했더니 놀라운 게 그 교회는 이제 제가 갔을 때 창립한 지 10여 년 되는 교회인데 한 100명 정도, 100명도 채 안 되는 인원이 출석했던 교회였습니다. 최근 뭐 거의 뭐 1년 안에 새 신자가 등록했던 적이 없대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채워달라고 그랬는데 놀랍게도 제가 부임하고 그렇게 기도가 시작된 그 다음 주부터 한두 명씩 새로 등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새신자는 제 담당이 아닙니다. 저는 전도사이기 때문에 제 담당이 아닌데 제가 담당은 아닌데 새신자 오면 새신자 교육하는데 옆에 쫓아 들어갔습니다. 왜 쫓아 들어갈게요? 악기 연주자가 혹시나 있을까 봐. 그러면서 갔는데 놀랍게도 한 주에 한 명씩 딱 들어갔는데 뭐 새신자들은 다른 질문하는데 저는 옆에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혹시 악기 연주하세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베이스 주자입니다. 베이스 기타를 칠 줄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등록하자마자 제가 그러면 다음 주부터 찬양팀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네? 오자마자요? 상관없습니다.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찬양팀 멤버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명씩 주마다 전도사에서 오는데 드러머가 오고 일렉기타 주자가 오고 이러면서 딱 한 달도 안 됐는데 세션들이 싱어들과 다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부임한 지 한 달 뒤부터 저녁 예배를 찬양 예배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때 너무 감사하죠. 목사님이 그냥 알아서 해. 그래서 찬양 예배 하면서 재밌게도 목사님이 오고 설교도 네가 해 그러더라고요. 보통 옛날 저 때는 부교육자에게 설교를 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예배를. 근데 저는 전도사였고 신학도 안 했습니다. 또 첫 해 신학교 떨어졌습니다. 불합격해서 아직 신학교도 안 다니고 있는 저에게 저녁 예배를 전적으로 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목사님은 전도 방법을 개발하셔서 전도에 집중하셨고 저는 찬양에 집중을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매주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100여 명이 안 됐던 교회였는데 제가 전도사를 부임한 그 해 279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멘도 안 하시고 남일처럼 얘기하시는데요. 놀라운 일입니다. 10년 넘게 인원이 안 채워졌는데 단 1년 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채워졌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저희 딸도 그때 태어났는데요. 그 다음에 29명이 유아세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애도 낳고 목사님이 또 뭐라고 설교했냐면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아 이랬는데 진짜 애 낳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교회가 부흥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스럽게 부흥이 되고 있는데 한 1년이 좀 넘어가는데 자꾸 이제 제 안에서 불평,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에 대한 이제 교회가 갑자기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역에 대해서 자꾸 이제 서로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해야 되긴 하지만 이제 계속 이제 이거 왜 이래야 되지? 왜 이래야 되잖아. 이런 일들이 자꾸 하나씩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불평, 불만이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역의 기쁨이 없어졌어요. 하나도 교회 가는 것이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아침에 겨우 일어나서 주일 아침 되면 막 천근만근의 몸을 끌고 그렇게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 만나면 좋은 얘기를 안 합니다. 자꾸 이제 흉을 보게 되고 교회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눈이 많이 내렸는데 이제 교회 갔다가 퇴근을 하면서 집에 오는 길에 저희 집 앞에 골목길로 이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눈싸움을 하던 어떤 아이 하나가 제 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쾅 충돌을 하면서 제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눈길이기 때문에 급브레이크를 밟긴 밟았는데 한 10m 이상을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급하게 문을 열고 나왔는데 사람들이 막 소리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아이가 밑에 깔려 있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몇몇이 이렇게 달려붙어서 아이를 밑에서 손을 잡고 저에게 빨리 차에 가서 뒤로 천천히 후진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후진해서 그 아이를 태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실에 아이를 집어넣어놓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죠? 그렇게 하나님께 처음에는 원망의 기도를 했습니다. 저 어린 게 뭔 잘못이라고, 차라리 저를 치시지 왜 저 아이를 제 차에 치게 하셨나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원망의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넌 그동안 나한테 불평을 해놓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니? 너는 원망만 하고 있지 않았어? 너는 부정적으로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았니? 네가 지금 사역하는 교회는 내가 삐값 주고 산 교회인데 너 왜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교회를 비판하고 내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저에게 음성으로 주셨습니다. 얼마 후에 아이의 부모님도 금방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 부모님께 죄송하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신분을 먼저 밝혔습니다. 저는 교회 전도사인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이가 지금 들어가서 꽤 진찰이 오래 걸리는데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부모님이 너무 놀라운 말을 저에게 하시는 겁니다. 전사님, 저희도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전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시련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한 2, 3년 동안 제가 우리 교회가 너무 싫어서 계속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왜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왜 치시는지 저희는 압니다. 전사님 절대 제가 전사님한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을 겁니다. 저희 아이가 뛰어든 거니까 전사님은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그러한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분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명석이 전도사인데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 병원에서 그 부부와 제가 이제 손을 잡고 셋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아이 낫게 해주세요. 큰 문제가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셋이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만 낫게 해주면 이제 절대로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두 시간 넘게 이제 검사를 하고 얼마 안 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아이가 너무 건강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시원한데요. 저 정도 미끄러져 내려가고 저 밑에 깔려 있으면 당연히 심하게 어디가 망가졌어야 되는데 미끄러지면서 생긴 타박상 외에는 모두가 정상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분도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딱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셋이 그냥 그 자리에서 펑펑 울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불평의 무서움을 알게 됐습니다.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인지를 저는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불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불평하는 게 우리 교회가 문제야, 또 누구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인은 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는 거지, 내가 관계가 올바른데 내 안에 불평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안에는 그래도 감사함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도 우리가 불평하게 되지만 사탄이 가장 노리고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불평을 심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주종목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우리가 사탄에게 지금 넘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남들 생각하지 마세요.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사탄에게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출애굽 1세대를 잘 보세요. 출애굽에 애굽에 나와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건넜죠. 지금 이들 마음에 불평 불만이 생기니까 이들은 지금 눈앞에서 구름 기둥을 보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불 기둥을 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이들이 뭔가 어려워서만 단순히 그 공동체가 문제가 있어서 불평했던 게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 불평의 부정적인 마음은 우리를 휘감아 버려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에게는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니네 부모님처럼 되지 말아라. 출애굽 1세대처럼 불평하는 공동체 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불평을 없애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공동체는 절대로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내 안에 지금 불평이 있다면, 내 안에 미움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불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좋은 공동체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임마누엘교회 부임해서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막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딱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신혼기는 다 그래. 좀 더 있어봐. 이제 교인들이 불평하기 시작할 거야. 정말 듣기 싫었습니다. 지금 3개월 지났습니다. 이제 신혼기가 끝났나요?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그 나이에도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교인들과 교인들과의 관계가,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왜 진국인 사람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아.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좋은 교회, 시간이 흐를수록 더 행복한 교회. 자, 그런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지막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고 또 불평했던 모습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나타난 그 세 번째,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세 번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이들이 딱 바뀌고 나니까 무엇부터 지키기 시작합니까? 유월절부터 지키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의 모습이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광야라서가 아닙니다. 계속 불평하고 사건 터지는데 어떻게 유월절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근데 이들이 관계가 딱 회복이 되고 그 안에 자기들 마음에 있는 불평의 요소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들의 눈이 어디로 향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으로 눈이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가장 첫 모습이 뭐냐면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한 유월절을 지킵니다. 70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그 유월절을 다시 지키면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태도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이,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앞에는 표어가 바뀌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로 일어나라. 제가 말씀으로 일어나라 3개월 동안 설교한 후에 이제 이번 주부터 예배로 일어나라라고 이 설교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으로가 하나님께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포커스를 가진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먼저 저는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이 예배의 인원이 주일과 저는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주일날 한 번 나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아서 주일 한 번만 드려도 됩니다. 제가 존경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도 안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세상 안에서 죄 짓고 다시 약해졌던 그 마음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로 중국의 저 산골 오지의 마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낮에 농사를 다 짓고 해가 떨어지면 전부 다 교회로 모입니다. 매일 모입니다. 매일.
그래서 그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저는 차라리 거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놔도 사탄은 우리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유혹을 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으십니까?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정은 집사님이 찬양 콘테를 짜면서 여러 그 찬양 내용이 뭐였습니까?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이 땅이 되게 해달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예배로 회복되면서 예배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매 시간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이 성전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성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양에서도 어떤 내용이 있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로 나아가자. 그럴 때 마지막 결론이 뭐죠? 그 제사로 나아갈 때에 폭풍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맨 마지막은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라고 찬양의 가사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절대 노래로 하지 마시고요. 저 찬양을 불렀다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 제사를 드리며 주님의 성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제가 폭풍 가운데서도 온전한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제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예배로 회복되면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간절한